지난 주 중에 제가 CBS PD 한 분을 만났는데, 지난번 우리 만민교회 영상을 제작하셨던 그 PD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목사님이 앞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만민교회가 가장 은혜롭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엄청 스럽게 좋았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이들한테 자녀들이 참 잘 믿음으로 서간다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가슴이 뿌듯해 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대한 칭찬을 들으니까 그분이 정말 입에 침 하나 안 바르고 그렇게 얘기를 막 이렇게, 정말 그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런 공동체에 함께 몸담은 믿음의 지체임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감사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자신을 늘 이렇게 복되게 세워나가는 것이 사실은 삶의 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해 가시는 그 힘과 손길을 우리가 영으로 느끼고 그 인도함 앞에 순복의 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바타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기 전에 전 세계 그 영화 기록에서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던 영화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타이타닉에는 기억에 남을 만한 명장면들이 몇 장면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장면은 역시 그 주인공, 남녀 주인공이 안전요원의 제재도 받지 않고 뱃머리에 서서 그 위험한 뱃머리에서 팔을 높이 들고 함께 그 배를 타고 나아가던 그 장면이 노을, 석양이 지는 장면 속에서 촬영을 했는데 얼마나 멋들어진 장면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방영되고 나서, 영화화되고 나서 수많은 연인들이 그 흉내를 내다가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는 그런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유명한 장면이 있는데, 그 배가 기울어져 가는 상황이었죠. 배가 기울어져 가고 많은 사람들이 물속에 빠져들어갈 때 몇 사람의 그 악단 단원들이 그 찬송을 연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지금의 찬송가는 338장이고 이전 찬송으로는 364장인데 네 줄을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하는 그 찬송을 연주를 합니다. 그 장면이 또한 명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 배를 몰던 선장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키를 그대로 잡는 그러한 모습이 영상에 담겨져 있고, 또 그 찬송이 울려 퍼질 때 그 노부부가, 여행을 떠났던 노부부가 함께 손을 꼭 잡고 침대에 함께 누워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장면도 그 찬송과 함께 남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대피를 못했던 한 젊은 어머니는 어린 아이들을, 두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그 찬송과 함께 잠을 재우는 장면이 아주 명장면으로 그 영화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모든 명장면들이 있지만 제가 이 영화의 그 장면 가운데에서 또 한 명장면으로 제가 스스로 꼽는 장면이 있는데, 여주인공이었던 케이트 윈슬렛이라고 하는 이 여주인공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고 하는 이 남자 주인공과 함께 그 1등실이 아니라 3등실로 가서 거기에서 축제에 참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그런 영화를 보면 나도 좀 춤을 좀 배우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거기에서 이 탁상 위에 올라가서 탭댄스를 하면서 그 여흥을 즐기는 장면이 나오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원래 이 여주인공은 이 배를 탈 때만 해도 왜 이 배를 타야 하는지, 또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런 목적 없이 이 배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회만 되면 내가 목숨을 던져서 자살을 해야지, 내가 내 목숨을 버려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여인이었는데, 이 축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게 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 축제를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았는데요,
성령의 인재하심 앞에 우리의 삶이 축제와 같이 새롭게 보시는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새롭게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축제를 늘 누리는 것이 참 귀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을 살아가도 그 축제와 같은 인생을 축제답게 보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장을 마련해도 꽃다놓은 모처럼요, 꽃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축제를 잘 즐기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들의 한 모습으로 늘 남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늘 바라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한 하루, 동일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삶의 요소 속에 여러분 축제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자리에 믿음의 주인공으로, 성령의 통로로, 축제의 주인공으로 삶을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축제를 축제답게 보내는 일. 저는 중고등부 시절을 지낼 때 그 시골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선생님들의 영향권에서 조금 벗어나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선생님들 손에 맡기지 못하고 그냥 학생들, 친구들끼리 알아서 그 교회의 행사들을 이루어 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 가운데 캠프파이어를 저희들 손으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사실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나무도 구해 주시고 기름도 구해 오시고 막 쌓아서 아이들 이렇게 초청해서 캠프파이어를 했을 텐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잘 없었어요. 우리가 직접 경운기 몰고 또 직접 리어카 끌어서 나무를 하러 다녔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나무를 구해다가 또 저기 기름 타는 곳에 가서 기름 또 뭐 한 대, 두 대 사다가 준비하고 강가에 가서 땅 파서 나무 쌓고 캠프파이어를 준비를 하고 또 그때는 불을 이렇게 그냥 붙이면 안 되잖아요. 불은 꼭 어떻게 붙여야 됩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캠프파이어 정석입니다. 그래서 또 높은 곳에 단을 쌓아다가 불이 사인을 탁 주면 그 위에서 불이 쫙 내려오도록 해서 불이 붙게 하는, 그리고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죠. 새우깡. 캠프 할 때는 새우깡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우깡 준비하고 또 이 초코파이 준비해서 꼭 마치고 나면 불 붙이고 나서 불이 꺼지고 나면 꼭 둘러 앉아서 그 파티를 스스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했던 것은 아니죠. 그러고 나면 함께 둘러 앉아서 뭐 그때는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도 잘 없을 때지만 함께 둘러 앉아서 불이 꺼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거기서 너는 뭐 될래? 나는 뭐가 되겠다. 자기의 꿈을 나누면서 서로에게서 축복하고 중보했던 뭐 그런 축제를 스스로 만들어갔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라는 성격이 그렇습니다. 축제는 누가 억지로 축제를 너에게 참여하라고 해서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축제는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축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축제는 그 참여하는 이들마다 변화가 있게 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하는 새 힘을 공급하는 것이 축제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축제와 같은 삶이 되어져서 내가 날마다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직접 자원하는 삶으로, 또 그 삶 앞에서 내 삶이 끊임없이 변화되어져가는 변화를 경험하는 삶으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삶을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축제와 같은 영적인 삶을 함께 달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혼인 잔치집, 축제와 같은 집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또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시려고 했던 것은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그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공생의 첫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인 잔치가 시작되었고 많은 손님들을 청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 잔치를 열면 적어도 우리처럼 하루 만에 끝내지 않고 일주일씩 여러 날을 걸쳐서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잔치가 망치게 되는,
잔치를 그르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유대인 혼인잔치집의 가장 중요한 물질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이 포도주는 우리 삶의 기쁨이요, 우리 삶을 힘있게 하는 원동력이요, 또 삶의 충만함이요 풍성함을 의미하는 상징의 물질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은 충만함도 풍성함도 기쁨도 은혜도 갖지 못한 채 이 세상 속에 늘 곤고하여 핍박하여 피해하여 살아가는 인생과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져가던 그 혼인잔치집에서 위기가 영광으로 변하게 되고 실망이 충만함으로 변하게 되고 또한 한낱 손을 씻던 물들이 포도주로 변해서 그 잔치집에 새로운 변화와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러한 변화들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변하여 충만함으로 변하고 우리 삶의 곤고함이 변하여 풍성한 축제장으로 변화해져가는 필요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가 1시간 동일한 예배이긴 하지만 성령 강림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다운 깊은 영적 변화와 충만함과 새롭게 됨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위하여서 오늘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발견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즐거운 잔치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의 위기를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그 초대받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다, 그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어떤 큰 기적을 바라고 예수님에게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여 년 동안 어머니 마리아의 슬하에서 그 집 안에서 맞이로 자라났기 때문에 모든 가정의 크고 작은 일들을 예수님과 상의했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잔치집에서 일어난 이 일도 자연스럽게 나의 집에 맞이였던 예수에게, 내 아들에게 맞이에게 전한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조금은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이 어머니를 잘 존경하지 않았나, 잘 섬기지 않았나 의심케 만드는 구절이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그 극한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겨드렸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지극한 마음을 가졌던 아들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죠. 중요한 영적 의미가 이 4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로서 청을 하는 어머니 마리아의 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에 나는 상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때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때라고 하는 중요한 이 때가 가르치는, 지시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를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신성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낼 그 중요한 결정적인 때가 내게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청을 들을 수 없습니다라고 어머니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살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아직 그 때가 아니기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기에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은 그 일을 거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한
인간적 친밀함으로 세상적 관계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세상에서 맺어왔던 관계, 세상의 모습 그대로, 예전의 육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모든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저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가져올 때 육신의 어머니의 자격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의 자격으로 그 부탁을 받았을 때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공생의 시작에서 육신적 관계만으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 한 가지 더 깊게 묵상해야 될 바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육신적 관계를 청산하시고 공생애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이 청을 다시금 받아들이셔서 그 가정에서, 그 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왜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셨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능력 베푸시기를 거부하시는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던 것은 육신적 어머니로서의 부탁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청하는 어머니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 30년 동안 내 슬하에서 나에게서 자랐던 나의 육신의 아들을 넘어서서 그 옛날 내가 처녀였던 적에 성령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어서 내가 내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그제서야 비로소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던 그때에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이 잉태할 때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다시금 30년이 지난 이후에 가나 혼인잔치 그 믿음의 자리에서 다시금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명하시든지 그 안에 순종하라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하인들에게 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하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세상적인 관계를 모두가 떠난다 할지라도 상관없을 것만 같았던 나의 일이 하나님과 상관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때가, 나의 결정적인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앞당겨서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나타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것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상관이 되는 일로 바뀌어지는 이 믿음의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 담을 수 있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이 땅의 일을, 우리 자신들의 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포도주로 만드셨던 이 물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사용되던 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가정 앞에, 집 앞에, 그리고 성전 앞에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들을 두어서 손을 씻게 하고 그릇들을 씻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 중요한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물은 사람의 겉을 씻는 물이긴 하지만 속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물로 사람을 만족하게 하거나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런 물은 아니었고, 단지 외적인 의식을 위해서
사람의 손을 씻는, 때로는 그릇을 씻는 그러한 물에 지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물을 예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우리 삶의 외적인 부분들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 깊고 깊은 영적인 모습까지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찌 보면 우리는 또 한 번 영적인 껍질로 밖에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하고 분명하게 세워질 때 참다운 변화와 성숙의 자리들로 우리의 평생의 인생이 그 걸음 위에, 변화와 성숙의 도상 위에 세워지는 은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가, 또 변화를 받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좀 모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인사하실 때, 여러분 그날 예배가 내 마음에 잘 흡족하면 나갈 때 목사님한테 주로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슉 지나가세요. 또 그런 인사도 안 하는 분도 많으세요. 어쨌든 그런 인사를 하고 나가시는데 은혜를 받았다. 근데 이거 대단히 모호한 경향이 있습니다. 도대체 은혜를 받아서 그날 어쨌다는 것인지,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살겠다는 것인지, 또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떤 결단을 했다는 것인지 큰 느낌과 결단 없이 사실은 그날의 느낌에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을 내어놓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은혜를 받고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의 사건들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늘 동일한 사건이지요.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고 내가 내 안에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해석의 틀이 달라지게 됩니다. 과거에 아무리 고통스러운 사건이라 할지라도, 또 과거에 아무리 부정적인 경험으로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내게 남아있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은혜 안에서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은혜의 눈빛으로, 은혜의 관점에서 그 고통스러웠던 사건들을 새롭게 해석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에게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말씀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사건을 고통스러운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은혜와 변화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손길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틀을 가지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이것이 은혜 받고 변화받은 사람들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 않고 일이 잘 못 된다고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변화된 그 자리에서, 은혜 임한 그 자리에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담대함 속에서 현재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세 번째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진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내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내어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과 같은 존재에서 이제는 포도주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모든 과거에 대한 해석도,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미래를 향한 우리의 모습들도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가나 혼인잔치집에 함께 몸담고 있었지만, 연회장은 포도주를 분별하고 그 맛을 알긴 했지만 그 능력이 어디에서 있는지,
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표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던 하인들은 지금 일어난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사실을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포도주만 맛보고 그치는 인생이 있습니다.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문명 일기들만 많이 누리긴 하나 그 안에 늘 영적인 고갈과 영적인 결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충만한 기쁨과 역사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겉만 보는 인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겉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도 없고 겉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결정해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오늘 예배자들께서 영적인 깊은 차원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며 고백하면서 우리의 깊은 영적인 축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성만 아니라 이 땅은 지성이 지금 가장 최고의 정점에서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며칠 전에 책을 썼던 한 신앙인처럼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그저 우리의 지성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성에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마시고 마셔도 또 목마름을 끼칠 수밖에 없는 물질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차원에 들어가서 모든 삶이 축제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1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던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영성,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성 코너, 도서관이나 아니면 그 책을 파는 서점에 가보면 영성 코너가 아주 한 코너가 따로 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성의 코너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영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잡다한 영성들이 다 거기에 책으로 나타나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21세기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처럼 화두가 되고 중요한 단어로 떠올랐겠습니까? 왜 영성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문명의 이기가 발달할수록,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삶의 부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사람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더 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면 영혼이 더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고 혜택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은 곳에서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수많은 것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들이 더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영성들의 화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곳에서 영성을 추구하지만 사람들이 만족을 얻지를 못합니다. 진정한 탈출구를 찾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탄산수와 같은 음료수를 마시게 되면 순간은 시원할 수 있지만 그것을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목마른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근본적인 갈증이 해소되지를 않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두 가지 악을 내 백성이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를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물을 가두어 놓지 못할 웅덩이를 지금도 자기 자신들이 영성이라는 말로 인하여 끊임없이 파나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만족이 있을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제약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충만한 영적인 삶이 우리들 가운데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인생들을 보면 두려워하고 우울해하고 기쁨과 만족이 없고 창조력이 없고 축제와 같은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가나 혼인 잔치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곳에 찾아오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고 떨어져 가던 포도주 창고를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을 포도주가 가득한 축제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가 그런 축제와 같은 삶을, 풍성한 삶을, 충만한 삶을 경험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세워져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 앞에 세워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만한 삶을 경험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저희가 지내고 있는데요, 풍성하게, 충만하게 우리의 삶이 고갈되고 결핍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날마다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의 변화와 축제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로와 교통하심과 은사와 은혜 주심과 교통케 하심이 오늘 참된 변화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충만함 받은 자로, 주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사는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제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도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